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난 주일날은 처치 커밍데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수고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 시간을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전한다고 해서 그들 심령 속에 복음이 새겨지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이 행사가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고요. 급작스럽게 또 병이 올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때 우리 서문학교에서 처치 커밍데이 내가 한번 갔었는데 그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더라. 나도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순간에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중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서문화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다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또 열매를 맺었잖아요. 예, 우리 또 김성환 지사님, 또 최승희 지사님, 요한이 우림이. 제가 요한이 우림이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한이의 뜻은 뭐냐? 예,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자녀. 예, 그 요한이에요. 예, 요한이가 그 사도 요한의 그 제자의 사랑받은 제자 이름을 따서 제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자, 그 요한이에요. 우림의 뜻은 뭐냐? 예,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 빛처럼 살아가라. 그래서 빛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볼 때는 미약한 행사처럼 보여도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네 분이 또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고 또 그들 심령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언젠가 그들 심령 속에 이 말씀이 기억나고 깨닫게 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줄 믿고 우리가 이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 때 수고해주고 헌신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 남전도 특송을 통해서 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요. 또 여전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찬양부 찬양하시다가 수고하셨고 또 우리 어머니회 특별히 어머니회가 나이 드신 분이 돈들도 없을 텐데 그렇게 떡도 헌신해 주시고 또 음료수도 헌신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귀한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 설교는 핵심만 전하고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깊은 말씀을 듣고 싶다 하면 아침 6시에 참석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 되고요. 또 수요일 날은 7시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와 들으시면 되고 또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 성경 공부는 7시에 창세기를 해요. 창세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린 거하고 유튜브로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유튜브로라도 꼭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 성경 읽기는 잠언이에요. 왜 잠언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지금 3월달 성경 읽기는 잠언이기 때문에 잠언을 열심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해 놓은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뭐냐?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가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그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십자가가 가장 잘 기록된 것은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통하면 교회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가수다 그 프로가 있었죠. 내가 가수다 한 것처럼 내가 교회예요. 이 서문화 교회는요 이건 예배당이고 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죠. 교주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넷플릭스로 8부작 그 이단에 대해서 8부작을 보고요 너무나 화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 이단들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있는 걸 보고 제가 확실하게 더 1189장을 찍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죽도록 찍어야 되겠구나. 그 확신을 더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8부작 그 이단들의 형태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황폐해져요. 돈을 뺏기는 건 적은 거예요. 몸을 뺏긴 것도 적은 거예요. 적다 그래서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을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생명을 뺏겨버려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겠어요? 예,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 잘못된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서문화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들도 돌아오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마중물의 역할을 비록 작지만 서문화교회가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머리 따로 몸 따로예요. 아니, 머리가 시킨 대로 안 해. 몸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 전문 용어로 품 걸렸다 그래요. 품 걸렸다. 그런데 이 시대는 품 걸린 성도들이 많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방향을 지시한 대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안 가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고 품 걸린 신앙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몸이 주체가 아니라 교회가 주체가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먼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클리아샤, 교회라는 것은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불러내다. 여러분, 교회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회중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또 교회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뿐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뭐라고 하냐?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나와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세상에서 나와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이 땅, 이 세상에 철석처럼 붙어서 살지 말고 이 땅에서 나와, 바벨론 세상에서 나와 하늘의 음성을 듣고 교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뭐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를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도 부르심을 받았고,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삭개오도, 사마리아 여인도, 서머다교의 모든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어져요. 보이는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보이는 교회의 시초였어요. 보이는 교회는 제도와 형식 및 건물을 갖춘 유형의 교회를 말하며 세례교인 15명 이상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교인 15명 이하를 뭐라고 하냐? 기도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제도와 형식과 건물을 갖춘 유형적인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믿는 자들이 흩어져 존재하는 무형적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토대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매일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보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 가지로 충만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말씀이 늘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배부르게 말씀을 먹으면요, 2단 3단이 여러분을 유혹해도요, 배가 부르니까 쳐다보질 않아요. 지금까지 교회의 잘못이었고 목사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배부르게 먹으면 어떤 사람, 여러분, 내가 배가 부르는데 다른 것이 뭐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말씀 충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2단 3단이 와서 유혹하면 그 말씀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으로 충만하면 되냐? 아니요. 또 기도로 충만해야 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증거해도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믿음의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충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장애물도 많고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뭐 임직 행사를 놓고 나면 앞에 보면 또 한 번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예, 임직 후에 한 번 또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교회는요, 사탄이 건들질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번 행사를 또 한 번 하고 나면요, 앞에도 또 한 번 큰 사건이 나와. 뒤에도 또 큰 사건이 나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여러분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이런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일하고 있군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군요. 유람선 교회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로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환란도 있고 그렇게 뒤집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려움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 충만이에요. 기도 충만. 그래서 믿음의 중직자들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행사를 놓고 앞으로 뒤로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행사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던가, 또 행사 후에 얼마나 기도했던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려면 태풍이 몰려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충만으로 끝나야 되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가야 돼요. 어떤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뜻도 무너지고 장로의 뜻도 무너지고 안수집사 뜻도 무너지고 권사들 뜻도 다 무너지고 오직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없이는 안 되고 성령 충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뭘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이는 올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예수님의 힘의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19절이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자. 요거까지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능력, 과연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가, 그건 다음 주에 설교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뒷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21절 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도 삼으셨으니 몸은 머리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 교회의 실존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래요.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앉아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네, 그것이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잤을 때 꿈을 꾸잖아요. 그때 우리 몸은 우리 혼은 어디 나가서 막 어디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은 그거를 잠자고 있는데 내 안에서 뭐가 나가서 꿈꾸는데 이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창세기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바로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교회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에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주셨고 지금 세상과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굴복하여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거 만지지 마세요. 예배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존재들을 뭐라고 하냐?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지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힘드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에 관심을 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믿는 걸 교회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는가로 신앙의 척도를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거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나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걸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나의 행위로서 이 세상이나 어느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단들은요 100% 율법주의예요. 여러분이 넷플릭스에 그 파편까지 되어 있는 걸 한번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목사님이 왜 이단이 율법주의라고 말했는가를 그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가 뭐예요? 뭘 해야만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갖다 파는 거예요. 몸도 갖다 파는 거예요. 온 생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자기 욕심이거든요. 뭘 해야지 하나님가 가면 더 큰 상급을 준다 그래. 그래서 뭐 이단들의 교리를 보니까 5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낙원의 단계, 두 번째는 1층, 2층, 3층의 단계, 4층에는 뭐 새 예루살렘의 단계 이렇게 나눠놨더라고. 그런데 1층에 가면 단순히 구원, 낙원에 가면 단순한 구원이고 1층에 가면 초가집, 2층에 가면 기와집, 3층에 가면 아주 좋은 빌라, 예, 마지막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큰 궁절 그걸 준다고 돼 있어요. 교리가. 그러니까 그걸 얻고자 미치도록 뛰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열심이거든요. 율법주의를 갖고 강조를 해야만이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면 그렇게 이단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나의 등에 죽어서 큰 상급을 얻겠다고 하는 욕심이 그 안에 인간은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면 갑자기 열심히 하던 사람도 열심히 뚝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은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한번 볼까요? 시편 8편에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시편 8편에 나오는 예수님,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뭘 더 보태고 안 보태고가 뭔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같이 그 소년을 들어서 골리앗 같은 사람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들어서 그 원수들을 심판함으로 잠잠케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지 만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천지 만물이 내 안에 담겨 있어요. 만물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한가 봐. 예수로는 안 된가 봐.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예수로는 만족이 안 된가 봐.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이시거든요. 만유의 주인이고 만물이거든요. 하늘과 달과 별과 하늘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교회에는요 만물을 다 얻고 소유한 분인데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애타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물이에요. 만유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란 말입니다. 4절에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죠. 그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성육신하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계급으로서 예수님이 좀 낫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장차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대목이에요. 6절 볼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느니라.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모두가 다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그런데 오직 이 땅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요. 인간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요. 자기 욕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욕망의 도구로 삼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요. 부추기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 복을 주겠다고 자꾸 욕망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복을 복이라고 자꾸 외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땅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은 곧 끝납니다. 우리 인생이 연수가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곧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사세요라고 외치는 것이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에 왔는데 이 땅의 욕망을 더 부추겨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져요. 우리는 도저히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천국이 있다고 믿어집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그 광경이에요.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진짜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구원 천국이면 족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아마 믿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나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처치 커밍데이에 창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사거리에 나가서 종들을 불러서 그러잖아요. 저 서시장 사거리에 가서 다 불러드리라. 가난한 자, 부자다, 병든 자 다 불러드리라. 창함을 받은 자는 많아.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종이 되어서 청하는 일밖에 못해요. 택하고 안 택하고는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해도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있어요. 미안한 소리지만. 그래서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줘야지. 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게 실제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도 믿음도 천국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럼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죽도록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죽도록 들어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를 늘 사모하고, 왜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줄 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임할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라.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들어야 돼요. 목사가 꼴보기 싫어도 이 말씀을 설교를 반복해서 계속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걸 터치를 해줄 줄 몰라요. 그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두 가지만 보고 마시려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특권 첫째는 뭐냐?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 뭐라고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 저도 언제 어떤 분이 통화하고 있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갑자기 그 종기가 생겼다. 뭐 유방적인 종기가 생겼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다시 촬영해봐야 된다. 다시 재검진해봐야 된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병원에 가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요.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게 내 큰일 났구나 그러잖아요. 뭐가 가장 무서워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에게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는 특권이 바로 이거예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이겨주고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교회에게 이 특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안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은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종노를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다 내가 죽냐 사냐. 왜?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뭐 이상이 있으면 어떠지? 다 우리 인간은요 혈과 육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공포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교회에게 그 특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갖고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기 위하여 죽음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죽음의 세력이 꺾어진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느 세상에도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세요. 세상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교회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부터 건지셔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 발딛고 사는 우리는 여전히 시험을 받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헛된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우리는 늘 마음을 뺏기고 살아요. 이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시시하게 만들려고 세상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달콤해요.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은 늘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왜요? 그 십자가의 구원을요 시시하고 하찮은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통해 마귀 사탄은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마귀는 그 죽음을 가지고 늘 우리를 위협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제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므로 우리가 사는 것도 주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도 없고 빨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갈 때까지 열심히 기쁘게 사세요. 그리고 오라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볼까요? 이 썩을 것이 육체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이요. 별로 전륜말이든지 병들어서 죽었든지 늙어서 죽었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면 다 우리 몸은 30대로 다 변합니다. 예, 건강한 몸으로 변해요. 그리고 얼굴도 다 천사처럼 다 얼굴도 다 전지현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현빈이 된다 그러니까 그저께 초청받았던 그분은 나는 목사님 천국 가면 현빈이 대신에 강호동 되게 해달라고 그런다 그래요. 뭐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 나 강호동 되고 싶어요. 그러면 강호동처럼 그렇게 든든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겠죠. 여러분 썩지 아니할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성형수술 할 필요도 없고 몸이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썩지 않을 영원한 존귀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절대 우리는 다시 죽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은 앰뷸런스도 필요 없어 종합병원도 필요 없어요. 왜 그런다고요?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기 때문에. 55절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마다요.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돼요. 사망아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게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의 공포를 이미 예수께서 이기셨다. 여러분 이것이요. 아이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병 걸리면 어쩌지. 내가 이런 병에 걸리면 어쩌지.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때 그 자녀들이 이걸 이겨내려면 복음밖에 없어요.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는 것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죽도록 복음을 듣는 자리를 앉혀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을 심어줘야 돼. 그 자녀들에게요. 죽음에 덜덜덜 떨고 있는 자녀들에게 심어줄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승리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갔는데 그까지 죽음이 내가 무엇이란 말이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게 준 특권이란 말입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아니냐. 여러분 이번 천지 커민도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요. 그 가정에 본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어떤 목사님 그 젊은 잘생긴 목사님한테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더라. 나도 이제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언젠가 택한 백성이면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열매가 헛되지 않아요.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간 열매를 맺어요. 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교회에 주신 특권이 뭐냐?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께서는요. 믿는 우리 교회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질 않아요. 한 번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넘어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잠시 넘어가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살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서머다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이 우리 미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우리 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올 수 있도록 지금도 강구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누구도 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이거 기억하세요. 낙심과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 사랑에도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뭘 했느니 안 했느니 좀 그런 말에 쫄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해야지요. 여러분 복음과 신앙생활을 좀 구별해 내야 되는데 그걸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복음 따로 신앙생활 같이 있는 거 좋을 것 같죠?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당연히 그 신앙생활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참 인간의 상식으로 맞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건 못 받나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열매가 안 나타났어요. 그럼 열매가 안 나타나면 지옥 갑니까?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우리 교회 오면 어떤 줄 아세요? 제일 열심히 봉사합니다. 제일 많이 헌금합니다. 제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요. 왜 그럴까? 이단이 와서 먼저 신임을 얻어야 되거든요. 목사한테 장로에게 교회에게 신임을 얻은 다음에 뒤에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더 잘하는 것 같아. 놈들이 봤을 때는 그 열매처럼 보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 복음과 신앙생활을 반드시 구별해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35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죽음조차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단 말이에요. 천사들도 못 끊어내요. 이 세상 권세자들도 못 끊어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란 말입니다. 아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 아멘.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에요. 우리 큰딸과 나는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천륜이 아니었으면 몇 번 끊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미우나 고우나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천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적에서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것이 천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코 이혼할 수 없다. 여러분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은요. 남녀간의 육신에 이혼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혼하지 못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맞고 삽니까? 네, 맞고 살지 마세요. 네, 맞고 살면요, 쪼드라 패면요, 이혼해야 됩니다. 자식 딸이가 얻어맞는데 그거다 가만 놔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남자들도 맞는데, 남자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낳았을 때 이혼시켜야죠.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결코 끊어질 수 없다. 남편 대신 예수, 신부 대신 교회와 결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남녀간에 이혼하지 마라. 아직도 그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아이고 성경에도 이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혼을 하든지 마든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고린도서 2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요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놨대요. 믿으십니까? 제발 좀 믿으세요. 아니 지금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옮겨놨대요. 지금 옮겨진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죽어보면 알아요. 오늘 죽어보면 여러분은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아있는 존재였구나. 이 세상이 꿈인가 하나님 나라가 꿈인가를 몰라요. 저는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나는 이 꿈에서 빨리 깨고 싶어요. 꿈을 깨려면 죽어야 돼. 죽으면 이 꿈에서 깨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 옆에 내가 있는 걸 바로 보게 됩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을 거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이나 권세자이나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죠. 죽은 자들 가운데도 먼저 나시니 이런 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이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만유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멘. 세상의 전부가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이 교회는 나와야 돼요. 아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사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을 바로 거룩한 자로 인정을 해줘요. 흠이 없다고 인정을 해줘요. 책망할 자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망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이 인정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흠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흠이 있어도 덮어버리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흠과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찝쩍찝쩍 거릴 거예요. 요 며칠 찝쩍찝쩍 거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계속 동조를 하면요 사탄이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사탄아 꺼져라! 두려움아 꺼져라! 염려 근심아 꺼져라! 외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당하면 안 돼요. 사단 마귀하고 싸우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물러가라. 내게 의심 오는 이거 물러가라. 낙담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게 교회는요 사단 마귀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